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목도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엘리야가 보이지 않게 되자 그의 입고 있던 겉옷을 반으로 찢어버리고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겉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입었다. 엘리야의 겉옷을 취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선지자직 계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을 엘리사가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2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승천을 바라보던 엘리사가 승천이 완전히 이루어져 엘리야가 보이지 않게 되자 자기 겉옷을 둘로 찢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로 찢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다시는 입을 수 없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요? 왜 이런 행동을 취했을까요? 엘리야가 남긴 겉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엘리야가 남긴 엘리야의 겉옷으로 엘리사가 갈아입기 위해서 본인의 옷을 둘로 찢어 버렸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선지자의 겉옷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지자직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여 입은 것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했다는 것이며 이제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엘리야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옛사람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의 모든 죄악된 옛사람을 엘리사가 겉옷을 둘러 찢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찢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여전히 죄로 인하여 얼룩져져 있는 우리 겉옷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 완전히 찢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처럼 의와 선함과 거룩함의 성품의 옷을 입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새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새 옷을 입는 것은 전에 입었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난 이후에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더러운 옷을 속옷 가운데에 속옷 위에 새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죄악된 모든 죄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성경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그렇게 새 피조물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또한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쳤을 때에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전에 엘리사를 데리고 갈 때에 동일하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엘리야의 옷에 능력이 있었을까요? 지금 엘리야의 옷으로 엘리야가 한 번, 엘리사가 한 번, 두 번의 요단강을 가르는 거 보니까 무언가 지금 그 엘리야의 옷에 특별한 신성한 능력이 깃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옷 자체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이 갈라진 것은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간청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물이 갈라진 거예요. 그 옷이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옷이 있다고 하면 요즘 얼마나 여러분 비싼 가격을 주고, 아니 살 수조차 있을까요? 그 옷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엘리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더하여 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앞을 막막하게 가리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에게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생겼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간절함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부어진 갑절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원래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름 없는 서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낙심도 잘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엘리사는 뭐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엘리사는 농사짓는 촌부였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모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평범한 내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은 들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그는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음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악된 겉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아버지, 애착인지 아니면 이것이 익숙해져인지 우리가 그 죄악된 옷을 벗어버리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겉옷을, 죄악된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다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호소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회복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응답되는 역사를 우리는 믿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근거로 각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라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